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제한적이기도 하고 부분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이고 네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함께 묶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상상이 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단히 찬란하고 매우 아름답고 매우 영광스러운 나라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좁쌀만하다 또는 눈꼽만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작은 것들을 표현할 때 겨자씨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식물 도감에 보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겨자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매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매우 작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겨자씨 그리고 겨자풀, 이건 사실은 나무가 아니고 풀인데요, 이 겨자풀이라고 하는 것은 다년생 풀입니다. 한 3년 내지는 4년 정도 자랄 수 있는 다년생 풀인데요, 보통은 1.5m 내지는 2m 정도까지 자랍니다. 크게 자라는 겨자풀은 3m, 4m까지도 자라는 그런 종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겨자풀은 높이 자라기보다는 옆으로 퍼져나가서 겨자숲을 이루는 나무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유채꽃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나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 서식하는 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갈릴리 사람들,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은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쓰는 언어였습니다. 아유, 저 갈릴리 사람들 같으니라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은 굉장히 지역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언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겨자풀은 갈릴리 지역에 나는 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겨자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처럼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 복음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고 볼품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나사렛과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기껏 해봤자 예수님이 다니신 거리는 직선거리로 100리, 한 40km 안팎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보다도 더 소외되고 더 차별적 대접을 받고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길는 여인을 만나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훈련시키시고 함께 다니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세리 마태도 있었는데 당시의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부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볼품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열광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고 빼앗기고 착취받은 것의 대명사인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행동하며 가르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제자에 의해서 배신당하여 팔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모두 걸음한 날 살려라 다 도망가 버리고 숨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당시 십자가 형틀은 로마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메어다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정말 겨자씨와 같은 존재였고 그의 제자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 모두가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를 별로 떠나본 적도 없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저 한 3번 정도 예루살렘을 올라갔다 왔을 따름이었을 것입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려면 좀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려면 언어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쟁이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 언어인 헬라어조차 능통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지나 이미 기독교는 세계 종교의 하나로 우뚝 서게 되었고 기독교의 그늘 아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민주주의의 꽃이 피고 있다면 기독교의 그늘 아래서 되어진 것입니다. 인권 신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권 신장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도 역시 기독교의 그늘 아래서 되어진 것입니다. 노예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기독교의 그늘 아래서 되어진 겨자씨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문화와 예술은 기독교에 기대고 있고 신세를 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나 유명한 음악가들이 예수의 그늘 아래서 영향받은 사람들입니다. 미켈란젤로나 라파엘이나 그 모든 미술가들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괴테나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그 모든 문학가들이 기독교의 영향 아래서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윈스턴 처칠이나 또는 링컨이나 그 모든 정치인들이 기독교의 문화 속에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유명하다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역시 그 그늘 아래서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성장되어서 그늘이 커졌고 마치 겨자 풀이 자라나서 그 그늘에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많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것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늘 아래에 깃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겨자씨가 작은 것인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겨자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속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큰 바위 같은 돌덩어리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독야 청청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거기다 소나무를 심었을까? 누가 거기다 소나무를 옮겨 심었을까? 상상해 보지만 누구도 옮겨 심은 적이 없습니다. 솔씨 하나가 어딘가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바위를 뚫고 올라와서 나중에는 바위를 절반으로 깨뜨릴 정도의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죽음을 이깁니다. 그것이 핍박을 이깁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깁니다. 그것이 염려와 걱정을 떨쳐냅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십자가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자들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 생명력이 있어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작고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볼품없는 존재일지라도 한 알의 겨자씨, 그것이 썩어져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겨자씨와 같이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싹 틔워지고 자라가고 그리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영향력 있고 큰 나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 나라를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양적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고 얘기할 때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질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으니 한 여자가 누룩 조금을 밀가루에 집어넣었는데, 가루 서말 속에 밀가루에 집어넣었는데 그 밀가루가 모두 부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긍정적인 용어로 사용되던 단어가 아니고 매우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나쁜 교훈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할 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지도자를 음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할례주의자들에 대해서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전체를 부풀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룩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때는 거의 95% 이상이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괴악한 누룩,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누룩이란 병들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말할 때 누룩이라고 말하고,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누룩 없는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모두가 누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득 안고 있는데, 예수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할 때 청중들은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존중받는 직업이 있다면 랍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 근데 히브리에서 유학했던, 이스라엘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이 랍비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랍비들이 사용하는 언어법에는, 수사학적인 용어에는 랍비적 과장법이 있다고 합니다. 랍비들은 과장법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다니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랍비라는 칭호입니다. 예수님도 랍비라는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 속에 또 랍비적 과장법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양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보단 한쪽 손 잘라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성한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단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랍비적 과장법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손으로 도적질한 사람의 손 잘라버리고, 발로 도둑질한 사람의 발 잘라버리고, 눈으로 음란한 것 본 사람의 눈 빼버리고, 여기 나만 할 사람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면 전부 다 불구자들만 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들만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결단과 악을 제거하는, 악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투쟁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누룩을 통해서 오히려 천국을 설명함으로 자꾸 그 이야기를 되씹어 생각하게 하는 역설적인 메타포, 역설적인 은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조금 어려워질 것 같긴 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암세포와 같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암세포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그 암처럼 더럽고 무섭고 추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급속한 전파력, 암세포가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 몸을 장악하는 무서운 장악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 모두를 부풀게 하고 그 모두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이 세상 속에서 누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그렇게 자기들을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불사르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할 때 그 로마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때리면 맞고 쫓겨내면 쫓겨나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추방하면 추방당하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가하는 그 무자비한 폭력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리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리라,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빼앗고 쫓아내던 로마 사람들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 가지는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도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변명할 여지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룩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이 되어서, 썩어지는 누룩이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을 누룩화시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온 기독교 복음은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기독교에 대해서 공통적인 단어를 사용했고 공통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병에 걸렸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염병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연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의 네로 황제도 기독교인들은 연병과 같다, 기독교인들을 가만 놔두면 퍼져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대원군도 기독교인들을 막지 못하면 저들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서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짓밟고 우리나라 문화를 파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기독교는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지 박해 없이 선교가 시작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면서 복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보다 먼저 100년 먼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받고 죽고 순교했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선교사들,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정권을 가진 자들로부터 전염병에 걸린 사람, 위험한 사람,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새로워졌고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권신장이라든지 또는 민주주의라든지 한글 보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개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예수의 전염병이 창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나 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뭐해,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맛 잃은 세상이 맛을 되찾고,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이 사랑을 되찾고, 그리스도인들의 썩어짐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 전체가 질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누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래 가지고서야 하나님 나라가 오겠는가, 이래 가지고서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는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서식하던 무시당하고 그리고 천대받고 볼품없는 겨자풀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가시떨기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그리고 길가와 같은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도전을 이기며 세워지고 승리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 겨자씨의 생명력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생명력 때문에 모든 도전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많은 도전을 받으며 승리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중세시대의 어두운 세계를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무신론자들의 도전을 이겨냈습니다. 과학만능주의자, 이성만능주의자들의 도전 앞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독교를 아편 취급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도전 앞에서도 승리하며 지금까지 성장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까지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겨자씨 한 알처럼 비록 작고 미미한 존재지만 생명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누룩과 같이 작은 존재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저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다고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주님의 나라가 오시는 것이라고, 주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는 것이라고. 왜? 이 땅에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나겠죠? 친지들을 만나겠죠?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서 좀 부자연스럽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만날 것이지만 명절만 되면 왜 이렇게 불쾌한 소식들, 불편한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들려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누구를 만나든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고 썩어지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명절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뜨며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